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탈리아에서 한 의사가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보았듯이 지금 이탈리아는 폭발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의 38세의 의사인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분이 보내온 편지를 제가 같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가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중 2명은 사망하였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 확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에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넘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라는 이탈리아의 한 38세의 의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그 75세의 노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섬김으로 38세의 이 의사 율리안과 그 동료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복된 소식에 감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과 아울러서 저에게 또 전혀 다른 생각들이 제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만약 이 똑같은 일들이 한국의 뉴스로 보도되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기저기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열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고 의사들과 스태프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이들을 치료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한 노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심지어 자기도 확진자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옮길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제 깊은 곳에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것이 숭고하고 복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감동의 사연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예. 또 한편으로 믿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 노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하는 이 투철한 직업정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에게 드는 생각은 교회 이야기만 뉴스에 한 자락에 올라오기만 해도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이상한 이 광팬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2000년 전에 몸소 이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팔복의 제일 마지막 8번째의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왜 박해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과 이 화평하게 하는 이 길을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박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욕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상한데요? 왜 꼭 그리스도인들만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비기독교인들도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들도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의는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풀어주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위한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면 박해를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또 기독교인인 우리를 향해 어떤 그냥 비판과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다 박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이 비판과 지탄의 소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박해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0절에 분명히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네가 네 맘대로 고집하며 살다가 비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질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을 박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짝하여 자기 자랑을 하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호되게 꾸중과 질타를 받았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밥그릇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면 더 큰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박해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 박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화평의 길을 알려주고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 세상은 박해를 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잘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단언컨대 제 자신을 보면서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며 예수를 향해 돌을 던졌던 그 군중들 속에
저는 분명히 속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밀어내고 박해하는 이유는, 싫어하는 이유는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이제까지 우리가 팔복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합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고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성도는 하늘나라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압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가 항상 그 하늘나라의 목적과 가치를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견책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는 끝났지만 얼마 전까지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이 드라마를요 애청해서 봤습니다. 1편은 잘 보지 않아 2편은 아주 정주행해서 다 보았습니다. 근데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좋은 드라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는 꼭 애청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부를 보면서 마지막 부의 이런 끝장면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원래 그 큰 본원에서 내려온 의사들과 그 돌담병원이라는 자그만 시골 병원의 의사들과 막 마찰이 있고 서로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본원에서 내려온 아주 잘 나가는 그 의사들이 시골 돌담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스탑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마지막 장면. 마취과 의사인 그 여의사가 수간호사를 이렇게 대화하는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꽤 재수 없는 것 알아요? 우리도 나름 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들 앞에선 그것마저 쪽팔리거든. 그런데 인정은 못하겠고. 그랬더니 수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뭘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는 건지는 알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볼 때 와, 저거 진짜 성경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는 꼭 보셔야 되고 이런 드라마는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3부 나오면 꼭 예약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인정받았고 대우받았고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높이 평가했는데 예수란 갈릴리 출신의 이 애송이 선지자는 그들이 정말 멸시하는 죄인들이나 세리나 창녀들보다 더 비참한 존재로 그들을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그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당신들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길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편협한 사람들이다, 막혀버린 사람들이다, 맨날 그 소리 하는구나, 지긋지긋하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성도와 그 신분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불과 물이 다르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내고 싫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박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박해를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물론 설교할 때마다 조금씩 더 씨름을 하지만 특별히 이번 씨름을 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 안에 가득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론 예수 믿으면 당신 죽여라고 위협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한다라는 위협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코로나19의 위협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보다 저를 더 누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반응들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책임을 잃어버려서 받는 지탄과 질책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돌아봐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기주의고 물량주의이고 외식과 타락과 목회자들의 그 비리 등은 주님께서도 보고 계시다면 교회를 보며 탄식하고 아파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만 저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 속에 녹아져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영적 반대와 영적 기류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또 다른 박해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올무와 또 다른 영적인 바이러스들로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이 나중에는 정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라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근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기류들이 오늘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큰 기독교인 박해가 있을 때 이런 기류들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말이 그 엄청난 박해의 시작점으로 흐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철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아이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한국의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눌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요즘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정말 저는 느낍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더 큰 두려움과 압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두렵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적시며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평화가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오늘도 용기를 내고 이 땅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이 삭막한 것들이 점점 우리의 목을 조이러 오는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억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당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큰 상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박해가 우리를 어디에 소속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소속을 갖고 있는지 증명해 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다. 그 선지자들이 나에게 속해 있듯이 너희도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박해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소속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금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고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약속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박해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평안과 이 은혜와 이 기쁨이 그들을 휘감고 있었던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똑같이 핍박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박해받는 이 시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눌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박해받는 자를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여러분, 나 말고도 옆에 혹시 박해받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 같은 교회 안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공산 치하와 이슬람권 안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1년 전이나 2년 전에 정말 너무너무 경악할 그런 영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저 아래쪽에 이슬람 그 지역에서 한 젊은 청년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그냥 광장에서 그를 화형시키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박해를 당하지 않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과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이 땅의 안녕을 구하지 말고 박해받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팔복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팔복이 우리가 정말 이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결정해주고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갈급한 자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자로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박해는 지금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지만 정말 박해받는 자의 이 심정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돌아가실 때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변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지라는 그 열쇠와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늘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답게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주위를 돌아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